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이적게 주일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셨지만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붙이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엘리야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850명과 함께 이제 그렇게 제사를 경쟁을 합니다. 제사를 경쟁을 한다. 어떤 제사가 응답이 있느냐를 두고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제사장 850명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굿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귀신이 임재해서 만약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위대한 신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다, 이런 내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굿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굿하는 것을 드라마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귀신이 실제로 이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딱 임하면 대나무를 잡고 있는 제주, 무당이 아니라 제주가 대체로 대나무를 잡고 있는데요. 귀신이 딱 임하면 그 대나무가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떠는 거예요. 사람이 떠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내려서 그 대나무를 막 떠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작두 타는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작두, 그러니까 이 작두가 뭐냐면 이제 그 소여물을 써는 칼이에요. 그 칼을 종이도 잘릴 만큼 이 면도칼 같이 이렇게 예리하게 날을 세워서 그 위에 맨발로 올라서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작두 위에서 그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 발을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발이 잘리고 혈관이 잘리고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곳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구경꾼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섞이면 일반적으로 귀신이 안 내립니다. 그래서 작두를, 만약에 귀신이 안 내렸는데 그런데 무당이 작두를 타면 이 무당이 발을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안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구경꾼 가운데 있으면 그 제주가 대나무를 아무리 잡고 있어도 대나무에 진동이 온다든지 귀신 내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서 우리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면 귀신을 무섭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굿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여기 혹시 저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주세요.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래야 굿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야 굿이 된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더럽고 이 추하기 짝이 없는 악한 귀신이 그 하나님 근처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850명이나 되는 무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이 850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제 그 굿하고 있는 그 무당들에게 계속해서 비꼬면서 야유를 보냅니다. 자, 너희 신이 바알이 지금 잠을 자나 보다. 깨워라. 뭐 더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래야 바알이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바알의 무당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굿을 해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나고 해가 거의 저물고 어두워질 때쯤 되어서 이제 무당들이 다 포기합니다. 무당이 850명이나 있었는데 그 무당들이 그야말로 날고 뛰고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굿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섬기는 무당 100만 명이 있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마귀와 귀신이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절대로 악한 귀신이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 무당들이 굿하는 것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었어요. 왕은 아합이고 이세벨은 여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씨가 말랐는데 그런데 그렇게 씨가 마른 가운데서 엘리야 한 사람이 남아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무당들을 몽땅 다 모아놓은 거예요. 너희가 마음껏 굿을 해서 귀신을 불러와라. 만약에 엘리야가 없었다면 그곳에 귀신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으니까 850명이나 되는 무당들이 그렇게 날고 뛰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귀신이 임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가 세상에 너무나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단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다시 쌓는데 돌 12개를 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왜 돌 12개를 쌓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제사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고 곡식종자 2세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 한 세아가 약 15리터쯤 되는 것 같아요. 15리터. 그러니까 제단을 돌아가면서 2세아를 둘 만한 도랑이면 뭐 한 세아가 15리터면 한 30리터, 우리가 석유통 한 3통 정도 될 만한 그런 물이 고랑에 이렇게 흠뻑 고일 만큼 그 정도 깊이 정도의 고랑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 제단에다가 이제 막 물을 붓습니다. 왜 물을 붓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불로 응답하실 텐데 만약에 물을 부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일어난 불이 아니다
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물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그리고 또한 그 바위에 그 돌 12개와 그리고 그 제단을 뺑 둘러서 파놓은 그 고랑에 가득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 제단에는 절대로 불이 붙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해가 졌어요. 햇볕이 아주 뜨거울 때는 어떠냐 하면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른 나뭇가지들이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스치면 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때에 가시나무 가운데서 불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양떼들을 불 붙을까 봐, 양털에 불이 붙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양떼들을 이제 다 피하게 해놓고 봤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다 하고 기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메마른 나무에 불이 붙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불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이게 신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햇볕이 아주 뜨거울 때, 광야의 그 햇볕이 굉장히 뜨거울 때 메마른 장작이 있으면, 그리고 메마른 재물이 있으면, 그러면 그 햇빛이 그 재물 안에 나무 가운데 점점 더 응축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물을 부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이 붙을만 하면 꺼뜨려 버리는 거죠. 아무리 열이 올라도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그러면 절대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축축하게 제단 제물과 그 제단을 쌓은 돌에다가도 물이 철철 넘치게 완전히 축축하게 그렇게 물을 잔뜩 부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불 붙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이게 물이 축축하면 불 붙이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려고 하셔도 그게 오히려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물을 많이 부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냐 하면 물 때문에 불이 붙지 못하게 불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무기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물 속에서도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시는데 그때가 이제 이 어두워질 때쯤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쫙 내려오면 그 어두워지는 그 가운데서 그 불이 얼마나 엄청나게 보였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놀랐겠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38절입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어두운 밤에 그렇게 확 내리니까 한낮에 내릴 때는 대낮에 햇빛이 너무 밝으니까 불이 그렇게 확실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불이 절대로 붙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두컴컴할 때, 그때의 환한 불로, 뜨거운 불로 제물의 제단에 내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제단의 불은, 저 제물을 태우고 저 제단을 태우고 저 장작을 태우고 있는 저 불은 우연히 붙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불로 말미암아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을 확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저 물 때문에 불을 못 붙이실 거야. 저 물 때문에 안 돼. 저 물 붓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의 그 불신앙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불이 일어나서 그렇게 제단의 제물과 그 제단까지도 다 불로 태우고, 흙까지, 돌과 흙까지도 태우고, 그렇게 뜨거웠던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제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뭘 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무당들을 다 죽입니다. 그게 내기였던 거예요.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그러면 귀신이 임하는 확률이 훨씬 높겠죠. 850명이나 되니까 그 850명이나 되는 무당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임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 혼자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850대 1의 대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850대 1이 아니라 850억 대 1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과, 그리고 처음 약속한 대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무당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무당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마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 모두 다 기손 시내가로 내려다가 모두 다 죽여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헌신되지 못한 것들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그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가 전부 다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다 죽여버리는, 엘리야가 무당들을 죽여버렸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의 그런 불신앙과 연약함들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아합에게 지게 큰 비가 임할 것인데, 그 비가 일어나기 전에, 그 비가 오기 전에 비를 피할 곳이 없으니까 먼저 먹고 마시라고, 비 오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먹고 마시라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겠다고 아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비를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지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그 사환을 보내서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환에게 한번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랫사람에게 심부름을 보내더라도 똑같은 심부름을 7번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심부름을 7번을 사환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다시 갔다 와라. 또 갔다 와라. 아니, 비가 올 때쯤 돼서 이렇게 갔다 와라 하면 될 텐데 엘리야는 사환에게 또 갔다 와라. 또 갔다 와라. 이걸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입만 벌리고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을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다 아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셨던 어떤 은혜도 안 내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현실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환을 7번을 심부름을 보내면서 똑같은 심부름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심부름을 7번씩이나 반복해서 보내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시간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7번씩이나 심부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 일이 엘리야에게는 뭐였느냐 하면 사환에게 산꼭대기로 가서 저 바다 끝에서 구름이 일어나는지 보고 오라고 시키는 거, 그거 말고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일의 결과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와 최선의 헌신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 생명의 단비, 하나님의 기적의 단비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과 같이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비가 내렸던 것과 같이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그 악한 무당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아버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